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기 선교를 저희 교회도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요. 단기 선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종종 했던 스킷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사진을 보시면 어떤 스킷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화면을 캡처한 거라 잘 보시면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나씩 지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이 다 다르고 또 어떤 그림인지 뭘까 잘 모르겠는데 저 그림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 이제 그런 스킷 드라마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몸으로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혹여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거를 해 보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하는 걸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림을 나눠서 보면 다 다른 그림이에요. 색깔도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죠. 근데 모든 그림들은 다 다른데 이 모든 그림이 다 합쳐지니까 하나의 완성된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각자 작은 다른 그림들은 큰 그림의 모두 일부인 것이죠. 어느 한 그림 하나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고 어느 한 그림 하나 부족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조각들이 다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킷을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도 여러분 쓸모없는 순간이 없고 하나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서 있는 곳,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순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채우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시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깨닫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다르게 말하면 말씀대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신다라는 것과 오늘 13절의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 3년여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써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13절을 읽었지만 이 1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 그런 거를 가져가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덮었더니 그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준 거죠. 이런 그것을 옆에서 봤을 때 마치 그것은 기적과 같았고, 특별히 그것을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새로운 마술과도 같은 일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당시 여러분 이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마술사들 같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똑같이 한 겁니다. 그게 13절 말씀인 거죠.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 몇몇 사람들이 따라했는데 그 따라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기적과 같이 아픈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15절 뒤에 말씀을 보면 귀신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내가 너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는 거야? 넌 누구야? 그러면서 자신에게 명령하던 그 사람들에게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을 짓누르고 상처나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있죠? 왜?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작게 이야기했을까요? 크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 오늘 13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앞에 PPT에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시험삼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여라. 시험삼아 따라하는 외침, 여러분, 시험삼아 따라하는 예식, 시험삼아 따라하는 기도, 믿음 없이 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이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엄청 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괴로운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뭐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좀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요. 거의 마지막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소리쳤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 하신 말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찬양,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창한 말, 유창한 언어, 고급스러운 표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순종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난 이 마술과 같은 능력을 탐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당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뭐라고 했었죠? 이 앞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날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에베소 지역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말,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행했던 행동들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귀신들이 인정을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소문을 들었던 에베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늘 행했던 그 악한 죄악들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마술을 부렸던 사람들이 그들이 봤던 책들을요. 사람들이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활활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은 5만 양 정도 된다는 금이었죠. 5만 명의 하루 일당. 그 5만 명이 하루 일당.
그 많은 양의 가치가 있었던 책들을 다 태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회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말,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에베소 도시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불붙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할수록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사는 이런 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졌던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힘과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하죠. 뭐라 청탁합니까? 나중에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 아들 2명인데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열받았다, 내 자리인데, 분노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라는 힘과 권세로 로마를 물리치고 완성될 나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힘과 권세로 싸워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나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반전의 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럼 가끔 저희 사모와 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을 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저희가 걸어오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해요. 그때도 이렇게 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우를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도 제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뭐 비자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뭐 이렇게 참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는 안 될 거다.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요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나요. 왜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저희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 가정을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슬픈 삶이었느냐? 아니요.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정에 좋은 것을, 최선의 것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끄실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소망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었나요? 아마도 저와 비슷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해 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소망감이 생기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함과 기대감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완성에는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짧습니다. 한번 힘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해서 행했던 그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도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귀신들이 날뛰는 소동도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 귀신이 한 말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튼 이런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더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에베소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등장하고 실패도 있었고 복음의 역사도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그 결론, 그 선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근데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으로 마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킷, 이 스킷이요 God is God 이라는 제목의 스킷입니다.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의 스킷이거든요. 이 스킷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사진들, 전혀 닮은 것이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됐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와 같은 거죠. 나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일들, 나에게 전혀 의미 없다고 여겨졌던 일들, 때론 그것이 실패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론 지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셔서 종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으로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작은 순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작은 퍼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마침내 선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늘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